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실 동안에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는 하셨지만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다가 어쨌거나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또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능력과 힘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들에게 이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심령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사귐을 갖고 또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우리 함께 교제 나누자, 사귐을 갖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진실로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서로에게 힘든 시간이 될 텐데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친밀한 그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느 때 한 번쯤은 이렇게 뒤돌아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는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흘러 넘치는지 만약에 내가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기도하는 즐거움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죠. 너 다 잘하고 있어. 근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잘 생각해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또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 있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제 다시 한번 처음 사랑, 처음 행위의 그 자리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좀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좀 약간 허탄한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타락했어? 그러면서 그럼 나는 괜찮네? 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왕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의인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정말 저희들이 사는 시대가 쉽지는 않죠. 지금 자살률이 너무너무 또 더 그 숫자가 올라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1위인데 거기에 또 숫자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래도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묵하게 기도하고 섬김의 사명을 다하도록 지켜주신 그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살 동안에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기도를 몸소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새벽과 낮과 밤과 또 밤을 지새워서,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함께 하지 않을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이 기도는 그냥 일상생활 중에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숨쉬고 매 끼니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를 지속하셨습니다. 예, 마가복음 1장 35절에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 새벽은 정말 이제 사람과 어떤 환경과 어떤 일들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조금 동떨어진 고요한 시간이죠. 예, 그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뭐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밤을 지새워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 여러분 진짜 간절할 때는요 잠이 안 와요. 예, 그때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내가 이런저런 생각하고 또 핸드폰도 보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는 딱 기도를 하세요. 예, 저도 약간 갱년기가 이제 있어서 그런지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뭔가 남편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제 진짜 그 생각을 계속 곰곰이 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럴 때는 처음에는 저도 나는 잠을 자야 돼 막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막 잠을 자려고 애를 썼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는 그냥 불을 딱 켜고 그때 그냥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가 사실 뭐 365일 계속되지는 않죠. 근데 인생에 살면서 어쩌다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 저도 요새도 이제 금식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하지는 못하고 저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상 일정이 있으니까 삼시세끼를 다 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보름 아니면 길게는 3, 40일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끼 정도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을 하면은,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응답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이사야 58장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 금식하고 있어, 내가 바로 응답을 보내줄게, 이런 역사가 정말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금식 기도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 여기서 이제 새 번역으로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올리브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던 것이 항상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항상 몸에 배어 있고, 그리고 이게 일상생활 중에서 늘 함께 하시던 그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습관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습관이 좋은 습관이 들어있으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활의 양식이나 행동 패턴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다시 반복하는데 큰 힘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가 좀 습관이 돼 있다. 내가 이것이 몸에 익어 있다. 이러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조금 내가 노력도 해야 되고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것이 딱 몸에 배고 그리고 내 삶에 완전히 딱 정착이 되면은 더 이상 그 다음부터는 힘들지가 않아요. 그렇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뭐 새벽에 밤을 새워서 또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또 사람들을 피해서 그리고 또 금식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셔가지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다면 그냥 평범한 우리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또 무리를 떠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한적한 곳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쉼을 의미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의 처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 이 말씀은 세상과 또 사람들과의 그 번잡함,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곳으로 이제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하실 때 단 한 번도 예수님 혼자만의 시간, 이런 게 거의 없었죠. 항상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또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거를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인데, 여기서 한 달 내지는 한 달 이상, 이제 그 시간만 이렇게 많은 군중의 무리와 함께 하셨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들은 다 제자들하고 함께 하셨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예수님은 늘 사람들 틈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사셨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는 이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저희도 바쁘고 분주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모든 번잡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새 친구들도 안 만나고 또 사람들은 또 안 만나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핸드폰 있잖아요. 그리고 TV도 있고 그리고 또 인터넷, SNS.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그 광고만 하더라도 이제 이것이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까지 이제 이 광고주들이 전부 다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이 광고가 계속 떠오르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요새는 우리가 영상 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 세상 것들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은 기도하려고 앉으면 딴 생각이 나고 또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면서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뭔가 카톡이 왔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뭔가 내가 급하게 뭔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이 한적한 곳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꼭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비슷한 의미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셨는지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 이 마가복음 6장 여기 이 46절만 읽었지만 이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데 이 남자는 성인 남자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13세 이상이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13세 이상은 전부 다 그냥 성인 남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랑 여자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면은 10,000명에서 15,000명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배부르게 먹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완전 축제의 분위기죠. 아,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리고 제자들도 막 신난다.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떠있는 상황인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리하고 작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잡하고 또 들떠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과 작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과 작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작별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역의 분주함으로부터 작별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개인적인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것들과 또 작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희노애락을 다 느끼셨어요. 기쁠 때, 슬플 때, 또 화가 날 때, 즐거울 때 모든 것들이 다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기도를 절대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과 과감하게 작별을 해야 됩니다. 네,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삶의 가장 최우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오늘날 저희들도 이제 다들 바쁘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느라고 이렇게 힘쓰시는데 그런데 정말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도 너무 바쁘셨어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계속 바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주함과 또 갖춰지지 않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감정들 또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죠. 예수님께. 그리고 또 위기도 있었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 생활을 굉장히 견고하게 잘 유지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의 결정을 앞두고 또 초자연적인 기적을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공들이시고 그리고 제일 열심히 하셨던 것이 바로 12제자를 양육을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제자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그 전날에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삶에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밤이 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면 꼭 순종해서 해보세요. 네, 예전에 이제 그 남편이 이직을 앞두고 그 어디서 그 제가 한번 간증을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어떤 캠핑하는 그런 비슷한 곳을 이제 구파발 어디 쪽에 이제 그런 데가 오픈을 했는데 이제 그걸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따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저의 뜻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 열심히 이직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물론 깨어있을 때 이제 기도를 했죠. 네, 그러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거기가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불도 없고 매트도 없고 베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정말 그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남편은 잘 자고 있는데 저는 정말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기도를 이제 했죠. 그래서 방언기도 하다가 또 성경을 좀 핸드폰 이렇게 열어서 보다가 또 방언기도 하다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는 잠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누웠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바닥이 딱딱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날을 정말 꼬박 세워가지고 조금 이제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고 하니까 이제 새벽기도 알림이 딱 울리면서 목사님의 새벽기도가 시작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밤을 지새워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이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좀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이렇게 우리가 꼭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그냥 명령 내려서 나사로야 살아나 이렇게 하면은 나사로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세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죠.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제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이것은 바로 비록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실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또 이 축기 사역을 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일연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능력과 그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3번은 완전한 수인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는 기도의 양을 채우신 거죠. 목사님께서 강조를 계속 하시잖아요. 기도의 충분한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신의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흙으로 빚어진 우리들은 정말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때때로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혹은 또 뭔가 기도가 힘들 때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는 안 듣고 계시나? 왜 나만 거절하시나? 왜 나한테는 안 됐다고 하시나?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기도 가운데 단 한 번도 불평하는 기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를 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네, 그래서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의 자세를 올바르게 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살 동안에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그 죽음의 순간에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살 동안에 제자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갈대같이 흔들리는 이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위에 갈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항상 흔들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는 진짜 어렵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이 천국에서도 그냥 평안하게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살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살 동안 늘 쉼없이 하나님을 찾으셨는데 저희들도 항상 쉼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지속해야 됩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우리 모두 다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을 앞두고 있잖아요. 육신의 죽음이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든 간에 우리는 주님의 만나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거룩함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속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좀 허락을 하십니다. 예, 그럴 때는 정말 사람을 찾기보다 내가 돈이나 다른 걸 의지하기보다 반드시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잖아요. 너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나를 찾아야 될 때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 삶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허락되었다면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여러분 힘쓰십시오. 또 기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